할렐루야. 나사렛 아침 묵상을 담당하는 시카고 나사렛교회 양정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은혜가 여러분 개인에게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카고는 눈이 좀 내렸습니다. 봄이 벌써 와도 한참 왔는데 가끔 시카고는 4월에 눈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날씨의 변화에 의해서 사람의 감정이 흔들릴 수 있으나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어떤 감정에도 견고하게 버텨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29편 말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타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29편 전체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믿음이 견고한 성도는 하나님을 찬양한 일과 그분의 업적들을 굳고 찬양한 일에 바쁜 시간을 보냅니다. 위기를 만나는 성도는 주님께서 날 위해 일할 것을 믿지 못할 정도로 차분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조용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한 영혼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는 시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많은 시간 어필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위기에 처했을 때 잠잠하게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태어난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준다는 강한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진정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건강하다면, 내가 지금 말을 하고 있다면, 내가 지금 숨을 쉬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지금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시편 29편 전체의 내용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실로 가득 차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 권능인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러분, 이 권능인 자들 누구일까요? 이 권능인 자들은 종종 생각하기에 힘있고 그리고 누구보다도 우수한 두뇌를 갖고 있거나 많은 업적을 갖고 있는 사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이 권능 있는 사람일까요?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권능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동시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체 거부감 없이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성경학자들 대부분은 여기서 권능 있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보는가 하면 영계의 세계를 활보하는 영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에 동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중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살기를 애쓰고 있지만 권능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못합니다. 권능 있는 사람으로 노력하는 것뿐이지 권능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진정 권능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면서 적극적인 헌신과 더불어 자발적인 순종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땅에 속한 그 어느 누구도 자발적인 순종과 거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묵묵하게 복종하는 크리스찬들 거의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권능인 자들이 바로 누구인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머지않아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바라보며 묵묵히 기도하며 이 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가슴 저리게 기도하는 그 시간이 나중에 돌아올 건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권능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3절 9절에는 폭풍 가운데서 하나님의 현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에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증언하는 주님의 능력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는 바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물 위에 떠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발바닥이 심해보다 두껍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개연성이 있고 약간 과정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충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주님이 그 어떤 심보다 크다는 그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수신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의 지식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시인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물 위에 계신 분이다. 여러분, 물 위에 계신 분이라는 뜻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땅을 다스린다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가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여호와의 소리에 의해 몇 차례 집중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4절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다. 우리가 이제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듣게 되는데, 종종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자연 계시는 무엇입니까? 천둥과 번개 소리입니다. 우리가 우연히 듣게 되는 천둥과 번개 소리를 그냥 하늘의 계시를 떠난 자연에서 일어난 현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주님은 성경 곳곳에서 당신의 목소리를 천둥과 그 다음에 우레로 대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둥과 번개를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매사에 겸손해야 되며 매사에 적응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백향목을 꺾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백향목은 좋은 건축자재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 건축자재를 꺾으실까요? 여기서 말하는 백향목은 교만한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무시하며 자기 고집과 자기 의지가 모든 사람을 굴복시키는데 앞장서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백향목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백향목을 꺾으시고 부수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가 세운 그 어떤 것들은 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던 자들의 숨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왔던 그 모든 행적은 영원히 기억되지만, 자기 교만과 자기 업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들의 잔여물은 남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심지어 부숴버리기 때문에 없는 것이죠. 6절에 보면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이 본문은 여호와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가 송아지처럼 뛴다고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무가 이제 바람에 의해서 흔들릴 수 있는데 송아지처럼 뛴다는 것은 무엇인 말이냐면 땅이 흔들리면 나무가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나무는 땅에 의해 지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무의 뿌리는 땅에 숨겨져 있습니다. 땅이 흔들리면 어떻습니까? 나무는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알기에 나무가 흔들린다? 이건 땅이 흔드는 건데, 그렇다면 나무를 흔드는 것은 땅인데, 그렇다면 땅을 흔드는 것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모든 만물은, 심지어 돌멩이 하나도 하나님 말씀에 의해 반응한 걸 볼 수 있어요. 만약에 돌멩이가
바람이 불면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말 못하는 돌멩이 하나도 바람 위에서 움직이듯이 땅속에 있는 나무가 흔들리는 것은 그렇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땅이 흔들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나무들이 송아지처럼 뛰는 것이죠. 그러면서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소리가 불꽃 같다는 비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화염이 쏟아져 내리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땅은 불바다가 될 것이며 이른에 온 하늘은 먹지를 펼쳐놓은 현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호와를 찬양하는 이유와 목적이 이제 자주 언급되는 것이 시편입니다. 제가 오늘로써 시편 100편까지 쭉 이제 말씀을 연구하면서 새벽마다 말씀을 신고하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지만 하나님이 참 무서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 동시에 위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경배할 목적이 성경에 곳곳에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참 많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의 혀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게 되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지진과 그리고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재앙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킨다 되어 있습니다. 이 가데스 광야를 뒤흔들어 놓으셨다. 가데스는 에돔 서쪽에 위치한 오아시스 지역이고 가데스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롯한 중동 전체를 관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께서 관할한다는 것을 성경은 그곳에서 이제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이 관할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큰 문제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말씀을 설득시켜야 되고 그들에게 주님이 바로 유일하게 우리가 찬양받아야 할 분이라는 것을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새슴을 낙태하게 한다? 살림을 맑게 벗기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짐승이 수태하는 거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주님은 생육하는 것을 그렇게 반가워하시는 분이죠. 그런데 어찌하여서 암사슴이 낙태하게 될까요? 이것은 놀라서 그렇습니다. 왜 놀랄까요? 뜻밖의 사건에 의해서 자기가 가장 소중한 것이 없어지는 것이 이 본문에서 나오는 교훈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소중한 것이 언제 잃어버릴까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을 쏟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사명을 쏟지 않았을 때 주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거나 하나님 모시기에 불편한 거라면 그것은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죠. 낙태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갑자기 찾아오는 불온인 것이죠. 그 불온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성경은 써 있습니까? 여호와의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에 속한 모든 불운, 세상에 속한 모든 행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다고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면 여호와를 찬양한 일에 우리는 바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10절에도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홍수 때에 자정하신다? 홍수를 보고 계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홍수의 원인이 무엇 때문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결국에는 홍수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걸 우리가 알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환난과 핍박에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힘이 있지만 편안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평안이 있는데 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련과 환난을 극복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고요. 힘 있는 가운데도 평안이 있으려면 즉 내게 주어진 힘이 영원할 거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평안이 있으려면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 사랑하는 나세렛 아침 묵상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신다면
그 어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 세상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보면서 주님은 진정 살아계시며 영원히 우리를 돌본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 정말 일체 깨끗한 마음과 기쁨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